우리 함께 주님 찬양함으로 1월 13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면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면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하든 또 어떤 비전을 2022년에 새롭게 바라보든 오직 주의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한 해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을 마음 다해 환영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데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록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당신이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 즉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세례요한의 이야기, 또 3장 20절까지 세례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준 후에 드디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 세례요한이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는 바로 그분, 그분에게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공생의 문을 열어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된 이야기가 하나는 그분이 세례받을 때 이야기죠.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는 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게 누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또 보고 있는데요. 마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외워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또 누가가 전해주는 그거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소개합니다. 21절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 많은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21절에 한 단어를 우리한테는 좀 번역이 좀 어려워서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 2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기노마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다, 또 그렇게 발생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해석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갔던 분이고, 그것은 유월절 또 할례 이런 것들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따라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례를 전부 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표로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 또 세례에 들어가 있는 일부의 의미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으신 것 아니고요. 그리고 세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죄사함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되실 거라 믿습니다.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본래적인 본성적인 죄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고백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되었는데, 물에 잠가지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생명이 되신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아나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오이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위로, 반복해서 이런 뜻이 있는데, 위를 향하여 혹은 뭐 반복해서, 그리고 오이고라는 단어 열리다. 그래서 완전히 하늘이 열려졌다. 예수님은 하늘을 연 분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냈을까? 그거는 누가에게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먼저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셨단 말입니다. 보았단 말이죠. 보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다라고 할 때 내려오다라는 말을 쓰죠. 아래로 향하다, 완전히 채워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이 폰에라고 하는 소리는 뭐 핸드폰, 휴대폰 할 때, 셀폰 할 때 쓰는 바로 그 폰입니다. 폰이 이 폰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폰에 담겨져 있는 원래 뜻은 확장되어지고 들리는 소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소리로서, 소식으로서의 소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고 인이 떼어지듯이 그렇게 비밀이 확 깨어지면서 그렇게 들려온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에
아가파토스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받는 아들이고 여기에 호가 붙어서 바로 그라는 단어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바로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다라고 하는 유토케호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 안에서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뜻과 함께 이 유는 좋아하다고 또 케오는 생각하다 또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좋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들으신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세례를 받아서 딱 나오게 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거 붙잡고 사셨어요. 예수 우리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붙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자다. 기뻐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을 누리는 자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지금 들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뻐하는 자 유토케오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즐거워하고 나를 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2년 신년을 공생애를 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8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다 훑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애를 하면서 시작하셨던 건 가르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랍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시작하다라는 아르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기원이 되다, 출발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때에 이 30세가 의미가 있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나 제사장 직분도 30세. 그러니까 30세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공생애 정도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보통의 시기들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콤마이라고 하는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가르치심이 비롯되었다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말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라는 인격에서부터 시작된 말들이 가르침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30세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목하냐면 누가는 족보에 주목합니다. 마태와는 좀 다르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까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까지 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탄생에는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보면 족보에 예수라는 이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구원사의 놀라운 물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족보의 중심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부터 아담까지 이제 긴 족보의 확률이 성도님들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요셉, 그 위로 헨리 쭉 기록돼서 아담까지 이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확률이 0에 수렴하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 계획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당연히 뭐 여기 이 족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셉 이야기나 뭐 헨리 정도, 그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어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 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 수요예배 선교 예배를 드렸지만 그 기도와 그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듣고 계시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부터 아담까지, 하나님, 아담, 그리고 예수님까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선교적입니다. 다분히 장벽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만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요한의 표현을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구속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올해 계획하신 일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준비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들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또 모든 순간,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강건하도록 행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외롭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나주에 계신 이승현 집사님이 월요일에 오늘 이제 보통은 건강검진 받으면서 용종 같은 게 있으면 다 떼는데 워낙 컸나 봅니다. 커서 큰 병원에서 월요일에 뛰게 된다고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의사가 되어주셔서 치료에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그 팔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또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우와 주의 송영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들려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신 기뻐한다라는 그 울림 있는 소리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하며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숨겨진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올 한 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애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